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 8절 말씀, 오늘 제목은 교회가 버린 이름 거룩이란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두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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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물 중에 작고 예쁜 짐승이 있어요. 저 짐승 이름을 혹시 아세요? 담비라는 짐승입니다. 여자아이들 이름 중에도 담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크기가 작고 보잘것없이 생겼는데 생긴 거는 성질이 아주 싸나워서 자기 몸집보다 큰 고라니, 멧돼지도 사냥하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흰담비, 저게 흰담비예요. 하얀 털 때문에 가죽값이 상당히 비싸서 사냥꾼들이 저 흰담비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런데 흰담비는 잡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흰담비를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특별한 습성 때문입니다. 흰담비는 자기가 털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더럽혀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누가요? 담비가. 털이 하얀데 더럽혀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사냥꾼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이 흰 담비가 드나드는 굴 입구에 검은 숫덩이를 쌓아둔대. 그러면 이 흰 담비가 왔다 갔다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하얀 털이 더럽혀질까 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덜덜 떨다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찮은 동물도 자기가 죽을지언정 더럽혀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문화는 어떤 문화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연예인들 같은 거 방송에서 보면 혼전 순결에 관해서 아주 당당한 혼전 순결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풍토가 젊은 아이들에게도 이제 저 때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다 그래요. 모든 문화 매스메디어가 다
그러려니 하니까 그러려니 해요. 애들도. 지금은 당연해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라는 가장 확실한 증상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증상. 그 증상이 뭐냐? 따라하세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게 증상. 분명히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왕따 당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삶의 주제들이 있죠. 사랑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고, 특별히 세상적인 강의, 그 사람 참 훌륭한 강사야. 그 강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강의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거룩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은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1970년대 저는 이때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구호가 뭔지 아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왜? 못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외정시대 전쟁 가난 그래서 한번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 교회 안에서도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 예수 믿고 부자 되세. 교회 성장 한번 멋지게 하세. 이런 분위기가 교회를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잘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거.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이 시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는 목사님이 동네를 지나가면 골목에서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담배 피다가 슥 뒤로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어서 그랬을까요? 목사라는 거룩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말 참 잘합니다. 상식도 풍부합니다. 매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선배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살아있었나? 과연 선배 목사님들보다 기도가 살아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능력 있고 탁월하고 실력 있고 매너 있는 목회자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회자는 눈에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목회자를 찾고 계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회자나요? 아니면 거룩한 목회자입니까? 유능하고 다재다능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를 찾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목회자를 찾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하고 건물이 좋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편안한 교회를 찾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거룩을 정말로 진짜로 소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 정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민전사님. 거룩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동아리도 있어요. 동아리. 뭐라고요? 카도시. 카도시라고 그랬죠? 네. 이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separate, set apart, 구별된다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 명령을 받았을 때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거룩하라 이 말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자기들과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쇠퇴 이유를 조사한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는 교회가 쇠퇴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메시지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세련되지 못해서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고 문지방을 낮췄다는,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성도의 기준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아요. 왜? 비슷한데 왜 와? 그렇죠? 교인들은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반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교회, 목사가 구별된 모습을 성도들에게 드러내라고 계속 가르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 적어도 너네는 그런 식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나 나나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더하잖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말주변 없어도 돼요. 대표 기도를 화려하고 유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도 돼요.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달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해야 돼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빛 때문에. 빛이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산 위의 동네가 환해요. 그 빛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 현역에 있을 때 거룩해야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거룩해야 됩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끝이다. 이제 뭐 그동안 안 해본 거 다 해보자. 이런 목사 있어요? 아니에요. 청년들 거룩해야 돼. 노인들 거룩해야 돼. 성공했을 때도 거룩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불러냈어요? 애굽과 다른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다르잖아요.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돈을 보는 눈. 가난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성공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실패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건강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 고통과 질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옛 속담 중에 돈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빌려 말씀드리면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 다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성도, 목사 다 벌거벗고 있는 성도, 목사. 거룩을 잃어버린 가정, 무너진 가정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성도로서 지구촌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것, 거룩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돼. 거룩을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거룩은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필수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은 빵꾸나도 관계없어요. 필수 과목 빵꾸나면 재수강해야 돼요. 졸업을 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첫 장면입니다. 스랍들, 6개 날개를 가진 스랍이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한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이 많은 것 중에 천사들이 spiritual being, 이 영적 존재, 이 스랍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쳤어요. 뭐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랍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 다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른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거룩을 외치지 않는 교회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거룩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베드로전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거룩하라. Be holy. 거룩하라. 그런데 이것을 이 시대 목회자들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 성도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깨 있어요. 깨 알죠? 참깨 아세요? 참깨? 참깨를 쫙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왜 얘기를 안 해요? 다시. 이게 너무 어렵나요? 다시. 참깨를 쫙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참기름이 나오지. 뾰루지가 있어요. 뾰루지. 뾰루지 아세요? 뾰루지를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고름이 나오죠. 고름이. 질문 드립니다. 인간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에? 죄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쥐어짜고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머리 깎고 스스로 돌을 쌓고 참선을 해도 거룩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체가 우리는 죄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명령하십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람 안에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께 나와서 거룩한 주님을 만나야, 따라하세요. 거룩한 주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집니다. 수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신학 박사 학위를 외국에서 받아왔어요. 그렇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서 거룩해진다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집어넣어도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질문들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인간과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하나님이 더러워질까요? 2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이 되고 해가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에 더러운 죄인이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오랫동안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저도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것, 왜곡된 게 뭐예요? 변질된 게 하나님 만나면 돈 번다는. 영적, 하나님 만나면 잘 살게 된다는. 따라하십시오.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돈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시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거룩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완전한 거룩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물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역의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매를, 거룩의 열매 뭔지 아세요? 언어의 거룩입니다. 언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뭡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물론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부름받기 전에도 방자하게 행동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짓거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히 경건에 힘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를 부르셨겠죠. 그런데도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가장 먼저 느낀 거,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이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 뭐죠? 입술이 변하고 말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 지체들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책을 많이 보면은 누가 피곤해요? 눈이 피곤하지. 지체 중에서. 오래 뛰면 누가 피곤해요? 다리 허리가 피곤하지. 청량산 갔다 오면 저녁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눈이 감겨 졸리고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 말입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혀가 피곤하다고 하나요? 혀가 피곤하다. 여러분, 밤새도록 얘기해가지고 혀가 막 아파온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해서 혀가 피곤하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뭐가?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쉬지 않은 악이다.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체가 뭐라고요? 혀. 혀 한번 내버려. 혀.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룩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가장 지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혀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혀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말이 없는 것이 옳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입니다. 왜? 말은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혀와 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있는 건 다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악성 댓글로 다 상처받죠. 트라우마 걸리고 막 이러죠. 스트레스 받고 다 여기서 나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분열되고 뭔가 흔들리고 전조 증상이 있다. 다 이어서 드러납니다. 거룩의 첫 번째 변화, 언어입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지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이제 너희들하고 달라. 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나 이제 나 혼자 지내면서 이 거룩을 잘 지킬 거야. 나 떨어진 곳에서 너희들 안 만나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지켜낼 거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Send me Lord. 주님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은 나 스스로 절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실 때는 너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지키라 거룩을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이에요?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거룩은 없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더 많은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영적인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가족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 돗자리 기도원에서 주구장창 깔고 앉아서 나는 절대 안 내려가 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기도원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초대교회 그 이전에 혹은 그 이후에 특별히 313년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기 바로 전에 그 300년간 사막교부들이라고 있어요. 사막교부들. 사막에서 사는 거예요. 거룩은 나 혼자 사막에 들어가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거룩이 물들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거룩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시대 가장 위협적인 영적 도전이 뭔지 아세요? 나 홀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나 홀로 거룩 괜찮아. 나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혼자 집에서 교회 공동체 속하지 않고 괜찮아. 교회 공동체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나 그 공동체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아유, 집에서 그냥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나 홀로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영적 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와야 되고 목장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화평함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함께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입술이 변화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만난 거룩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과 관계에서도 거룩을 이루어야 되고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자매.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에게 속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결혼 전에는 세상 없이 자기에 잘해줄 것 같았던 남편.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남편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연애할 때는 다 감추어져 있어요.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다 어떻게 돼요? 진짜 다 보여요. 나타나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남편에 대한 억울함이 마음에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배신감과 억울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분풀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분과 이 억울함과 배신감과 불편함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평가가 아주 좋았어요. 아우, 정말 열심히 하네, 저 집사님.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저 믿음 너무 좋아. 충성된 종이네.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크다 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질 않아.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하루는 그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들 물었어요. 야, 너희들 왜 교회 안 나오냐? 너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알아?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 싫어요. 아빠와는 집에서 사이도 안 좋아요. 집안일도 열심히 안 해요. 근데 교회 가면 열심히 해요. 그런 예수님, 그런 엄마가 믿는 예수님, 저는 싫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만 전시용으로 뭐가 힘을 다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목사를 속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저히 나의 삶의 관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으로 구별된 사람이 이제 가족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의 관계 안으로 깊숙이 보내시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로 깊숙이 보내시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거룩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거룩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존재로 서 있나요?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성 문제에 너무 직결된 문제, 이 거룩, 얼마나 중요한. 따라합시다. 거룩한 교회를 다녀도 나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목사 밑에 있어도 나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 거룩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다. 적당한 도덕적 수준 잘 지키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소위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절대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저 얘기만 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거룩해집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뭔지 아세요? 방향이에요. 길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추진력이에요. 힘이에요. 알고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룩을 알고 있다고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 방향으로 갈 힘이 없어. 발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에 힘이 없어서 제자리하고 걸음비하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거룩을 향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거룩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떠난 손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떠난 입술에는 세상의 말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 특별한 것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뭔 특별한 경험을 원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뭔가 할 것 같다가도 맥이 탁 풀려 영적으로.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기대했다가도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시대 속에서 놀랍게 쓰임받았던 목사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소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렸으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질 않아. 기진맥진은.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능력이에요.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해박한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성도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명령이에요. 거룩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우리의 필수 과목입니다. 거룩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싸워야 합니다.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됩니다. 아무 곳에나 가면 안 돼요. 아무거나 좋아해서 안 됩니다. 아무거나 말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거나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잠시 악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생각이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생각뿐이라도 빨리 지워 버려야 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싶으세요? 거룩한 길 걸어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과연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보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을 거룩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고삐를 바짝 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하얀 담비 이야기를 했어요. 동물도 자기 몸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왜? 그 수 때문에 더러워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고삐를 당기고 살아가는, 거룩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첫 번째 거룩의 열매가 뭐라고요? 말조심. 두 번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죄짓고 매일 죄 회개하고 매일 죄사함 받는 그거보다 하나님께 죄짓지 않을 거룩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나님을 만나 거룩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 제가 계속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 성화의 과정에서 거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과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난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삶이 거룩해졌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주님 안에서 제어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서 내 입술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분열과 그걸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에게 덫을 놓고 넘어뜨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깨어있게 하시고, 전쟁터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무릎 꿇지 않도록 주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났을 때 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하면서 먼저 자기 입술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람쥐 채받기 돌듯이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 그렇게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장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알고 성도로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공동체 지구촌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보지 않고 아무 곳에나 가지 않고 아무거나 좋아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말하지 않고 아무렇게나